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미주 시드 선교회, 시드 USA 선교회 주최 2024 일본 선교 세미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미주 지역 시드 선교회, 시드 USA 선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시드 USA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임태호 선교사님 아침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 선교회 미국 본부에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태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시드 USA 선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드 선교회는 32년 전에 이민 목회자들이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네. 동부에서 두 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22년 전에 두 교회 그 단체가 시드라는 이름으로 병합이 되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32년 차 북미의 한인교회 토종 선교단체입니다. 토종 선교단체. 아마 제 1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2년이나 됐군요. 네. 꽤 전통이 있는 그런 선교회다. 네, 감사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귀한 사역으로 함께 해오셔 주셔서 정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에서는 일본을 흔히 가깝지만 먼 나라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런 역사적인 옛 감정들은 조금 떨쳐버리고 많은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좀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돼. 약간 이런 인식도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4년 일본 선교. 보통 우리가 선교지 하면 저기 머나먼 아프리카 뭐 이렇게 좀 오지 네. 이런 데를 좀 많이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일본 선교 좀 저희가 좀 생소하게도 느껴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잔재가 오래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일본 선교도 쉽지 않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어떤가요? 왜 일본 선교는 좀 이렇게 어려울까요, 선교사님? 저희 소속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본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네. 작년 4월에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들 지역 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 세미나에 오실 박영기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초청을 했고요. 네.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일본에서 39년 아니면 40년 선교를 하셨고 네. 사모님은 제일교포시고 그리고 네. 우리 일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진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무목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무목교회라는 말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 네. 예배당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코비드 기간 동안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코비드 전에 8,000여 교회가 있었는데 코비드 후에 7,000교회 정도로 줄었고 그 줄어든 교회 대부분이 이제 무목교회라는 그 일본의 현실을 저희들이 듣게 되면서 네. 한번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미주에서 북미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일본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해서 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네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 거기가 선교지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웬만한 성도님들은 아시지만은 일본의 성도 전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네. 예.
역사는 뭐 거의 한 400년 그리 됐죠. 네. 1800년 후반기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갔으니까 오랜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은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고 네. 어떤 데이라는 한 0.6%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네. 일본은. 근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일본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 세미나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언제 세미나가 열리나요? 네, 세미나는 5월 6일 월요일 날 LA에 있는 네. 남가주 든든한 교회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네. 계획했습니다. 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남가주 든든한 교회에서 네. 저희가 이번 세미나 2024 일본 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강사로는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정말 일본 선교 40년을 하신 아주 오랜 선교사를 일본 선교에 헌신을 하신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해주시네요. 네. 등록비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네, 저희들이 네. 점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필히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리 저희가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신문에도 계속 광고를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광고에 이제 QR 코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네네. QR 코드로 바로 클릭만 하면은 등록이 자동으로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 준비를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열리는 2024 일본 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라는 주제로 박영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제목이 누가 무목교회를 위해 갈고 이번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무목교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다.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정말 좀 놀랐어요. 보통은 선교지에 성도들이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선교사님?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신학교 담당자들의 모임에 제가 가서 제가 중국에서 하던 그 신학교 케이스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대표되는 일본의 신학교 책임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신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제일 큰 교회도 신학생 숫자가 100단위가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일본의 헌신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목회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소속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걸로 선교하신 분도 계세요. 네. 네.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일본이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뭐 평신도들이라도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좀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이하밖에 안 된다. 이 사실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일본에는 기독교 전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선교사님? 글쎄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라 네. 제 의견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 일본의 선교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요즘에 동남아를 가보시면은 막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꽉꽉 차요. 네.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네.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일본 교회 가면은 정말 몇 분 앉아 계시다고요.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한 30명 네. 되는 교회를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안정된 교회래요. 그 정도면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역사적인 이유들도 핍박의 이유들도 있었고 있겠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좀 많이 어둡다. 네.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도시의 가장 요충 지역에 가장 좋은 위치에는 다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속된 말로 네. 그냥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재단들이 곳곳에.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영적으로 네. 일본이란 땅이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복음의 확장이 쉽지 않고 교회 개척이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역자 입장에서는 왜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대하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우리가 뭐 어디 저 오지 아프리카나 좀 이런 곳에 가서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성의 신분상의 위협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사람들도 친절하고 나라도 부유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왠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한국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네네. 그래서 더 아예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을 더 많이 네. 우선순위를 두고 가게 되고 교회도 이제 그런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일본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미전도 종족으로 바라보고 일본의 선교를 하는 부분들이 좀 충분하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한국 교회와 우리 북미 한인 교회 또 미국 교회 또 많은 선교사들을 일본에 보내고 있죠. 일본에 선교사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일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항상 미소로 대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좀 다른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예. 사람들한테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를 쌓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무례한 행동들을 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관계가 지속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일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뭐 1년, 2년 이상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들이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의 영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선교지 어떤 그런 곳들은 정말 무지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가난하고 그렇죠.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참 지혜롭게만 하면 이게 스폰지 받아들이듯이 이분들이 쏙쏙쏙쏙 받아들이는데 일본은 오히려 교육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신사의 어떤 그런 훈련도 교육도 알게 모르게 깊이 자리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들의 마음속 안에는 더 철옹성같이 철벽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좀 상상을 예. 해봅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한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가면은 이제 일본 분들 만나면은 네. 이렇게 조금 무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세요. 네. 네. 그런데요, 선교사님.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국에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미나는 사실 한국에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자원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 이번 일본 선교 세미나를 네.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맞습니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연장선에 있는데 한국에서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계시죠. 네. 열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이세요. 직접 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주에서 가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일본 분들이 아주 잘 그렇게 리스펙트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대하는 것보다 이 공중파로 이런 얘기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보다 미주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출발점이 훨씬 어드밴티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네. 직접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 북미의 네. 한인 교회들이 참 80년대 90년대 부흥을 체험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미에 사실은 목회 경험을 많이 하신 한인 목회자들 너무 귀한 분들, 자질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죠. 네. 그분들에게 한번 이번에 일본의 무목교회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일본의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일본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가서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북미의 한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부르심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거기에 서먹서먹한 관계들도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네. 정말 현해탄이 사라지는 다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과 네. 일본이 가까워지는 그런 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관심 있는 성도들도 환영하고요. 네. 당연히 환영하죠. 네. 네, 목회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 이렇게 참 아이캐칭이 되는 부분이 특히 은퇴 목회자 분들을 환영한다고 써져 있어요. 네, 아마 그거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은퇴하신 목사님들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은 영성이 있으시죠. 목회 그럼요. 경험이 있으시죠. 네. 일본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정말 한번 또 다른 인생을 일본 땅에서 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목회하신 노하우를 이제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요번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메시지를 그렇죠. 주시는 네. 거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네, 걔들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네. 네, 이번 세미나 강사로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네. 박영기 선교사님 오프닝 때 잠시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번 세미나 때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주실 건지도 네.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지역 대회에서 강사로 오셔서 2시간 강의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1시간은 일본 선교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1시간은 이제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 일본의 선교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목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실 때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던 간증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동사들을 네. 다 정리를 하셨대요. 정리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네.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예수님의 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연구해 보니까는 결론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시드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우리 시드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가 되자예요. 일치했군요.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진 선교사들인데 이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영적인 임팩이 저희들에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일본의 많은 선교사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저희들이 그 강의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이라는 그리고 또 미국 한국의 그 고신교단에서 총회 선교국에서도 본부장으로 섬기셨고 네.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또 그분 개인의 모습에서 정말 훌륭한 강사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모시게 됐어요. 네. 일본 선교만 40년 이상 하셨고 또 8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라면 맞습니다. 정말 일본 선교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테고요. 또 일본에 어떤 필요가 요구되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너무 잘 아실 텐데 일본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 또 이번 일본 선교 세미나에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귀한 나눔의 시간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본 선교를 섬기실 때 결단하시는 이 선교사님들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은퇴 목사님들도 환영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무목교회들 많은 무목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사택이 대부분 다 있다고 그래요. 2층이 사택이고 1층이 예배 드리는 공간.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주거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질문이 있어서 강사 목사님에게 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부부로 해서 한 1,000불이면은 충분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선교지보다 오히려 선교 후원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선교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언어 훈련을 해야겠죠. 나이가 있으셔도 그렇군요. 일본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한국 분들이 일본어는 또 쉽게 외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선교사님들 나갈 때 2년 언어 훈련을 요구를 해요. 첫 2년은 언어 훈련에 집중하시도록. 근데 여기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언어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마 교단 소속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교단을 통해서 파송받거나 지역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시드에서 우리가 준비한 훈련 과정을 40일 훈련 과정이 있는데 훈련 과정을 함께 훈련 받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송에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 후원자들을 모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도와드리고 해서 이제 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교단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가서 함께 일하기는 무목교회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박영기 목사님이 소속한 성서연맹교단이 있어요. 일본 교단이에요. 목사님이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 교단과 우리 시드가 협력해서 MOU를 해서 시드에서 검증된 분을 보내면 거기 현지 교단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든든하게 후방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뒤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 단체니까 네. 일본에서 선교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선교사님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도움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초청의 말씀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 일본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남가주 교회 협의회 회장님도 흔쾌히 네. 협력을 해주시고 동원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또 목회자 협의회 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도 참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거다 해서 네. 협력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로의 초청의 말씀 간단히 네. 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 먼 거리를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일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월요일 주중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로 날짜를 정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시드 USA 선교회 대표 임태호 선교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